정말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도 성탄절 트리가 꾸며졌죠. 물론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1년 중 가장 좋은 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시간이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기도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출해야 될 재정이 부담에 시달릴 수도 있죠. 의외로 연말 연시가 기쁘고 설레는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 말고도 성탄절과 아무 관계없이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전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탄절이 기다려지시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67절, 79절까지 말씀은 사가랴라는 사람의 예언 또는 사가랴의 노래라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사가랴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의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였지만 이들에겐 사정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 뭐 지금에야 별 이게 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역사적 상황 역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후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한 후에 이미 400년이 지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정적으로나 또는 이 국가적인 상황에 있어서나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사건이 하나 발생됩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제사장의 전체 숫자가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2만여 명가량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2만여 명가량 되는 그 제사장들에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1년 중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마침 사가랴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또 맡기는 사람을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사가랴가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우연치 않게, 그죠? 우연히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침이라는 이 말은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데도 저도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자,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사가랴를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줍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 아이가 이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가랴는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아멘. 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사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의 말을,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떻게 돼요? 잉태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임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 베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런데 주변에 친척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들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판에다가 역시 똑같이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적자마자 갑자기 그 사가랴의 입이 즉시 열리고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노래, 이 찬양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둠과 죽음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사가랴의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해 볼까요?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찬양 속에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속량이라 함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요, 몸값을 치르고 놓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예전에 신약시대의 한 그 파피루스, 그 남겨진 그 서신에 따르면 속죄의 금을 치르다, 이런 법률적 용어로 사용된 것도 보여집니다. 즉, 이 원래 뜻은 한 특정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주로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그리고 고스란히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9절입니다. 69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기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뿔 이렇게 할 때 뿔은 능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이란 구원의 능력 또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다윗을, 여러분 다윗이 그 집안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 구원의 뿔을, 그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그 종된 다윗의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종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다윗인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0절과 7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자,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할 때, 사가랴의 경우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왕으로 와 있는 헤롯, 그들이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시편 18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 우리 72절과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뭘까?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 이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 거룩하신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약속은 누가 깹니까? 누가 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율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외우고 율법을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이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다 그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게 왜 죄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3일간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얼마나 자신이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왔는지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자신을 몰라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살아왔고 어떻게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해왔어.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 의로 내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이런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내 고집을 그냥 내세우고 내 살던 삶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나를 쳐서 복종할 마음은 전혀 없고, 이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3절에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화 때문입니다. 성화. 따라해 봅니다. 성화.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74절과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됐다.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런데 본문 74절 말씀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5절에서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즉 평생을 주님 앞에서, 여기서 주의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제의적 단어, 제의적이라는 건 제사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건데요, 제사장이 쓰던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의 목전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칭의,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의로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린 죄악 가운데 빠져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시작하신 분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약속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결하게 되고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두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자 되게 하셨겠죠. 안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 땅에서 즐겁게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마지막 76절에 7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 다시 한번 사명. 자, 76절에 이 아이여 부를 때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실제로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주님이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2차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요, 그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왕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그 길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또 다가옵니다. 그렇죠? 해년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